자, 죄의 본질과 타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되는 이야기죠.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데 이때의 핵심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그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사단은 유혹을 할 뿐인데 스스로 그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죄의 본질은 교만과 자기중심, 거짓의 본성, 이런 것들이 있죠.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배에 참석할 때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너무 상실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함이에요? 오늘 내가 위로받기 위함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찬양도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도 있고,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과정들이 생길 수 있죠. 평안이. 그런 건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 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찬탈했던 그 왕자의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하실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와야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배워서, 말씀이죠. 말씀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서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오늘 받을 위로. 오늘날 강단에서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들 중에 어떤 메시지들은 굉장히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들에게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에게 좋은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준다고 그게 나를 위로해 주는 걸까요? 진짜 위로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앉히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가 되면 죄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폭로되고 죄가 발각되고 이래서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깨달아야 하고 나의 잘못을 깎아내야 하고, 여러분들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마취라는 걸 하니까 그 통증을 잘 못 느끼지만 사실 마취를 안 받고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이제 죄를 씻음받은 자 되었으니까 그 죄를 안 묻히려고 애쓰시면서 사는 거야. 예.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있는 거고 거기에 순교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게 돼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요새 배우고 있잖아요. 죄의 끝은 결국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죄가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깨달아져요. 과거에 내가 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조차도 죄로 인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고 점점 이렇게 맞춰져 가요. 예.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점점 경각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고,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사실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자리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있고자 하면 돼요. 끊어내면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내가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사단이 이렇게 확정져 주죠. 그러니까 확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안에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관계가 붕괴되어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통과 저주, 임신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있게 된 이유도 이 죄의 문제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나의 그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자꾸 안 하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져온 결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로 여자의 씨를 상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고난을 크게 늘리리니 내 임신하는 고통 중에 고통을 겪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이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처음 창조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의 머리,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의 계획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자꾸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중심으로 보는 이게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우리는 또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꾸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특별히 나온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대속하여 주심을 그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대속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범죄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로 여자의 씨를 상하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거, 이러한 복음이 다 이렇게 성경 안에 잘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의 그 존재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어때요? 자아 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에도 그런 거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하나님 나라에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식의 그러한 어린이 찬양 같은 거를 저는 별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잘 모르고 자기만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가정은 생명과 질서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가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에서는 개인 중심적이에요. 항상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로 인하여,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너가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까지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모두 그 깨어진 관계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만,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회복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서는 요즘 굉장히 문제인 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온라인으로, 지금도 우리도 물론 온라인으로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시면 안 되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굉장히 개인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점점 이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것도 불편해하고 공동체에서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을 함께 하자는 것도 불편해하고 하면서 자꾸 더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죠. 자, 핑계에 없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다 해도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핑계들을 항상 대려고 하죠. 그게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식하셔야 돼요. 아, 이런 모습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구나, 나의 악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섬김과 또 하나 되고 연합하려고 하면서 생겨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개인만 따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신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을 온전히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드실 수 있으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즐거워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연약하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자, 현대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즘에 비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또 이런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불편한 거 싫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보죠. 그죠? 자,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뭐 누구 때문에 뭐 하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고 용서도 실천해 볼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혼도 굉장히 자주 쉽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물론 정말 성경에서 허락하는 바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그게 쉬워진 시대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도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해 봐야 돼요. 네, 행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잘 섬겨보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어떠한 삶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종교인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서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온 죄의 유혹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렵죠. 죄의 유혹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 보고 살펴보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는 것을 훈련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로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것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출발점이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또 속해 있는 어떠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며 구속사에 동참하는 삶을 다짐하면서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